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제가 새벽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전제, 신념, 선입견, 고정관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속에 생각의 틀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또 듣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또 배우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생각의 틀 안에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주제를 마주하거나 어떤 상황,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생각의 틀에서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의 말과 또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생각의 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립해 가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죠. 사실 내러티브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반복되는 내용도 있고 조금 지루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로마서의 정말 귀중한 보화 같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여서 생각의 틀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마주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지킵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제가 유학생활 가운데 5년을 텍사스에서 보냈습니다. 텍사스는 산이 없는 평지에다가 아주 메마른 땅이에요. 덥기도 엄청 덥습니다. 여기하고는 잽도 안 돼요. 한여름에는 엄청 더워요. 그런데 텍사스에서 북서쪽으로 한 13시간 정도 가면 콜로라도가 나와요. 거기는 해발 1600m 정도 되는 그런 푸른 산이 있는 비교적 시원한 동네죠.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도 있어서 그곳에 올라가면 만년설도 볼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콜로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텍사스는 길을 가다 보면 끝도 없이 그냥 쭉 뻗은 도로로 몇 시간을 그냥 달리거든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황량한 그런 벌판을 달립니다. 도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몇 시간 동안 일직선으로 달리다 보면, 그렇게 뜨거운 도로를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 도대체 언제 푸른 숲이 펼쳐진 콜로라도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지칠 때쯤 되면 푸른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 바깥 풍경은 삭막한 갈색에서 이렇게 싱그러운 초록색 빛깔이 나는 나무들로 바뀌어요. 높고 낮은 산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온도 어느새 서늘해져서 창문을 내리면 시원한 공기를 맞이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데 더 많이 다니시던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경험을 했습니다. 먼지가 이는 영적 황무지에서 출발해서 끝없이 펼쳐진 건조한 평원을 계속해서 지나왔습니다. 로마서 7장은 더욱더 황량했죠. 죄와 사망과 율법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면서 도대체 이런 말씀이 언제 끝나나 싶은 이때 우리는 지금 콜로라도에 도착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는 드디어 높은 산을 보게 되고 시원한 맑은 공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로마서 지금까지 봤던 앞부분 내용, 특히나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별로 필요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서 그러한 곤고함, 메마른 사막과 같은 그러한 경험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속수무책이라고 느껴지는 메마른 그러한 지역, 광야를 거치는 광야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푸르른 시원한 공기를 갈망하게 되고 그 공기를 만끽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앞에 말씀을 알아야지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볼 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율법의 기능을 보았죠. 율법은 긍정적인 기능이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기회를 틈타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온갖 탐심을 다 불러일으켜서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한 다른 법이 계속해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로 인한 갈등이 끊이지 않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끝에서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탄식했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갈등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겪게 돼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찌르는데요. 어떻게 찌르냐? 과거의 죄책과 우리 현재의 삶에서 겪는 실패,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들면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제가 몇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우리의 양심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떠올리게 만들죠. 예배 드리려고 할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예전에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비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양심을 지적합니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당신이 무슨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우리의 양심을 지적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죠. 마치 떼어낼 수 없는 그림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순간순간 우리의 기억을 괴롭게 만듭니다. 율법의 완전함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불완전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다른 신자와 비교할 때 우리 교회에 어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처럼 보여요. 부적격자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갈등과 고통을 겪는 거예요. 깊은 죄의식 가운데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죄의 그림자는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그림을 봤는데 죄의 그림자는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는 그 죄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그림자로 인해 가지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끝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모든 죄의 갈등과 고통,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은 그러므로 이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상황, 반전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왜 정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울은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한 그 경험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뭔가 자신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그 가운데 갈등을 겪고 고통을 겪는 거죠. 자신을 곤고한 사람, 시체의 그 썩은 것이 내 몸에 옮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망의 그것이 자신의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처럼 느꼈어요. 바울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그랬습니까? 바울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은 그 전쟁을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지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방에 있는 사람은요, 전쟁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자신의 동료들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육체와 성령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최전방에서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려고 살아갈 때 그 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바울은 절절히 느끼면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시는 실수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실패가 없다는 말도 아니고 죄가 없다는 말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뼈아픈 그 어떤 결과를 경험하기도 하죠. 죄는 분명히 있는데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종교개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루터에게 종이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루터가 그 종이를 보니까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지은 죄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죄들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루터는 앞이 캄캄했어요. 마귀가 루터에게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나 잘 살지 비난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죄책감에 괴로워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피로 너희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단다. 루터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신이 번쩍 들어서 마귀에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값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징계가 없다는 말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을 때는 분명히 징계가 있어요.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더 큰 징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더 즉각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는 거예요. 왜냐?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서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하지만 설사 우리가 그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의 값을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이 없으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확신이 없으면 우리 구원의 확신, 이게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또 흔들리고, 지난번에 지었던 그 죄를 똑같이 저지르는 나 자신을 보면서 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는가 또 의심하게 되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실제적인 이유가 2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을 부으시는 장본인이세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세상 창조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하죠. 그것을 원어로 보면 마치 어미 새가 알을 품는 듯한 덮으시는 그런 묘사예요. 성령께서 덮으실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닿는 그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거듭남, 새로 태어남입니다. 성도들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생명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절 말씀. 두 가지 대조되는 법이 나오죠.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하고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요, 다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작용하는 원리, 움직이는 방법, 이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움직이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죄와 사망은, 여기서 나오는 죄와 사망은 불신자 속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를 짓는 사람은 사망을,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죄를 지으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해방이라는 말입니다. 해방.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폐지했다라고 하지 않고 해방했다라고 하죠. 우리가 그 가운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의 군대,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습니다. 바로의 군대에게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였어요? 사망의 바다인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바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바다였고 바로의 군대에게는 사망의 바다였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함께함으로 그 성령의 생명의 법이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생명의 바다로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군대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들이 결국 사망을 겪게 되는 겁니다. 같은 장소, 같은 바다이지만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장소, 같은 바다이지만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사망 가운데에도 해방되어서 영향을 받지 않고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 생기를 띠고 유지되며 인도되고 풍요롭게 되는 삶인 것이다. 성령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에 의해서 다시 거듭난 사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죄수들은요, 그 마음 가운데 석방되고 싶고 자유를 향한 갈망도 있지만 감옥 안에 있으면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갑자기 세상으로 나가라, 사회로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불안해하는 겁니다. 왜냐? 감옥 안에서 누리던 그 익숙함과 자연스러움, 그것이 자신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주저하며 감옥을 떠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면서 익숙했던 그 감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 들어올 때 2주간 그 호텔에서 격리했지 않습니까? 갇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2주 동안 거기서 있으니까 하루 빨리 밖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2주를 감옥처럼 갇혀 있으니까 곤욕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사역하면서 정신없이 바쁘니까 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뭔가 여유도 있고 읽고 싶은 책도 읽으면서 뭔가 내가 내 안에서 나를 막 그 바쁘게 하는 그런 일들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던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갇혀 있던 곳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사망의 감옥에서 갇혀 있던 죄인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그곳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곳은 사망이 지배하는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그곳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한번 갇혀봐야 이게 그 풀려난 기쁨을 아는 거예요. 감옥에 한번 갇혀봐야 자유에 대한 그 기쁨,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로 인한 철저한 그 끊임없는 갈등과 고통 이런 것들을 고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성령의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큰 감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죄에 대해 가지고 고민하면서 싸우면서 그 죄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려고 하는 그런 내 속에서 투쟁, 싸움, 분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갇혀본 사람이 해방의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대로 알 때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계획하신 거거든요.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법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넘어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동물 제사를 드렸죠. 제단에 바치는 그 동물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는 살아있는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동물 희생 제사는 죄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죠.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는 진정으로 죄를 제거해 줄 수는 없었어요. 법적인 차원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무죄가 아니라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니죠. 동물 희생 제사는 완벽한 희생 제사를 치르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흠없는 희생 제물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용서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행할 수 없는 그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방금 이 이야기,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희생제사, 화목제물 대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성령의 요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 영,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지난 베스트 성경대학 때 진리의 뿌리 내는 생명사역자 할 때 여러분에게 이거를 제가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십니다. 이루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이것을 건축, 집을 짓는 것으로 예를 들 수 있죠. 성부 하나님께서 집을 설계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집을 시공하십니다.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그 집에 입주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적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감옥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죄인이 풀려나려면 판사가 석방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냥 풀려나는 게 아니에요. 석방서를 써주면 그 석방서를 보고 교도소장이 너 나가, 문을 열어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석방을 명령하셨습니다. 석방시켜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석방서를 직접 써주셨어요. 그리고 그 석방서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감옥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물론 시간차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는 그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 그 죽음에 우리를 포함시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신비,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사역,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실제로 적용하시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구원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해방시키셨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는데, 거듭났는데 누가 우리를 향해서 죄 있다라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 가운데 두려워 떨지 않는 겁니다. 다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죄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제가 앞에 큰 돼지에서 작은 돼지에 성자의 십자가, 성령의 내주, 성도의 성화 이렇게 제가 구분하면서 이거 성도님들이 자꾸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성자, 성령, 성도 이렇게 또 다른 새로운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까 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어떤 논리적인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는 성도의 성화,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런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된 본성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살아가면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3번, 작은 3번의 제목이 성도의 성화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의 성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성화되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것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것, 이것을 오해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성령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겁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모습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오늘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일은 넘어지지 않게 더 피 흘리면서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뭔가 신비적인 방법, 뭔가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 때 설교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또 어떤 고민 가운데 어떤 권면을 할 때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교제 나누는 성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내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 아주 민감하게 귀를 열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성도님들을 만나가지고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공통적으로 느끼는,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음성 가운데 완전히 몰두되어 있는 모습을 제가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귀등으로, 제가 보니까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1시간, 2시간을 이야기해도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의 음성,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는지,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권면을 하시는지 그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생각, 판단, 이걸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길이 자신의 영을 죽이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 목회자로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 생각의 틀, 이걸 말씀으로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마주하고 어떤 주제를 대할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말씀의 틀을 가지고 이것들을 잘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신뢰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거부하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끌려가고 사망의 길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인 우리의 신앙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 정상,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그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요, 육신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신자들 간의 성화의 차이는 분명히 있거든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더 성화된 건 아닙니다. 그 성화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냐? 행함의 차이예요. 행함의 차이. 성령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면 내가 얼마나 그 가운데 진실하게 행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에 따라서 성화의 정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중력 법칙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중력이 뭐예요? 아래로 당연히 끄는 힘이죠. 공을 손에 들고 있다가 놓으면 중력에 따라 가지고 공은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중력 법칙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을 쫓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면 어쩔 수 없이 죄와 사망의 그 길로
내리막길로 다름질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신에 매여 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비상법칙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비상법칙이 뭡니까? 위용 울리는 그 비상이 아니에요. 푸른 하늘 창공을 나르는 비상법칙. 육신의 중력 법칙에 따라서 죄와 사망으로 다름질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푸른 창공을 나르는 그 비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경험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비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망의 문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육신의 중력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비상 법칙에 의해서 날마다 푸른 창공을 나르는 아름다운 삶, 푸른 창공을 누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